실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두 번째, 기근과 실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두 번째, 기근과 실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은 요즘으로 하면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을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은 거대한 두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려면 반드시 이 가나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시면 성경에 해변길이라고 나오는 길과 왕의 대로라는 이 두 문명을 잇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은 애굽이나 나중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같은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강대국들의 침략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1편 6절을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는 해는 태양의 제국인 애굽을 상징하고 달은 그 달의 제국인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국가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 이슬람권의 그 국기를 보시면 달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가나안 땅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생존을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 캘리포니아처럼 겨울과 봄철이 우기로 몇 달 동안만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속한 곳으로 이 우기 동안에 비가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 세계에서 또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기 때 비가 와주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순식간에 또 사막 같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때 비만 오면 살기가 좋은 땅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에 너무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난 후에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에 약 300년을 주기로 그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당한 이 기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도 못하게 몸이 아프면서 육체적 기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관계적인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근이든지 간에 기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 보시면 전혀 기도하지 않던 이 삼손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기근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면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고통이 극심해질 때까지 이 고집을 잘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사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근과 실수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남쪽에 있던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보다 기근을 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 나면 종종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역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근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거류하려고 라는 이 말 자체가 잠시 임시로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존의 기반이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집트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내에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오빠와 누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보시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어머니만 다른 일종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부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지금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당시 사라의 나이가 최소한 따져봤을 때 65세 이상이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거의 할머니에 해당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인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오직 외적인 매력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준과 매우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말로의 비너스 같은 걸 보시면 아름다운 미인인데 굉장히 뚱뚱하고 막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미인은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미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인은 당시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삐짝마르고 못생겼지?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바로는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사실 이 바로는 도덕적으로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바로와 그 집안까지도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낳아야 할 자기의 아내를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존이라는 이 명분 하에 거짓말이 아닌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토록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그 속에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기근이나 이런 애굽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보여주던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은 다 거짓이며 위선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지금 이 비겁하고 거짓된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중성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중성과 모순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날씨와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봄날의 햇빛처럼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어떤 때는 여름날의 폭풍처럼 사납고 잔인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긴 여름의 장마처럼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가운 겨울처럼 냉랭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도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은 그래도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만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쉽게 변하고 타협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해 보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간사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머물러야 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생존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는 기꺼이 사랑하는 아내까지라도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생존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던 다윗도 또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바라봤던 수없이 많은 우리가 신뢰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 다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절대로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 라고 과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환경과 상황 앞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수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17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은 이 강력한 애굽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를 직접 구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존에 필요한, 아브라함이 그토록 걱정했던 풍성한 재물도 얻게 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저지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도 종종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고의로 다 알면서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이며 자기 기만의 천재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정말 내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와 타협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모르는 숨은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편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의 악하고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하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동시에 또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징계하심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다고 용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용서받았다고 징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테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하나님이 즉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좀 고달픈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그래서 즉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징계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땅에 그런 지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하나님의 그 큰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저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내가 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날 그냥 봐주셨네? 아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도대체 벌받아 마땅한 나에게 벌은 안 주시고 도리어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까?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신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기근을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해 주시기도 합니다. 용서도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